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그냥 이번에 손을 뻗어가며 축복해봅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향해서 축복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얼굴 좀 봐주세요. 가기를 축복합니다. 뒤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함. 한 번 더.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정말 무명이어도 공부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처럼 행복에 대한 기준이 참 많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행복, 그 행복이 우리 청소년부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안에 그 행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해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참 많은 행복의 기준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행복,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행복,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원으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 같이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제 곧 계약이 시작될 텐데 계약하면서 바빠진 일상 속 쉽게 주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꾸준한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청소년과 학생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침이라 다들 졸리고 피곤하겠지만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고요.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이고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 말씀 끝에는 언제나 아멘으로 같이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봅니다.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 코앞에서 그 땅을 마주보고 그 경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까?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
왜 다시 말씀하셨냐면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자신들이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해서 결국 그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0년 동안 지내면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세대, 2세대 사람들이 있죠. 2세대는 그 1세대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그 부모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런 2세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그 2세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미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게 바로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거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꽤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꽤 양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세 번째, 그를 사랑해라. 네 번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다섯 번째, 내게 명령했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표면적으로는 5개지만요,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명령과 규례를 600개 이상이라고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되게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또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섬기라라는 건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배하라, 섬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5가지를 압축해서 한 번 더 말하자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또 한 번 더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쵸? 단순하긴 해요. 경외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행해라, 지켜라. 단순한데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은요, 쉬운 일을 한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어려워요. 쉬운 일을 한 건 그냥 했다라고 정도만 표현하는데, 어려운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어려울수록 이 사람은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표현,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이미 그 일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순종이라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다시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순종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종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 안의 내용의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나마 좀 많이 사용되고 통용이 되는 데가 군대예요. 군대에서는 수직 관계가 있죠. 수평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요즘 군대가 이제 수평 관계를 많이 이야기해서 선임과 후임의 간극이 좀 많이 없어졌다 해도 어쨌든 계급이 있고 수직 관계가 있죠. 그래서 상관이 명령한 건 그 일이 부당하다고 본인이 판단되더라도 혹은 그 일이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먼저 그 일을 수행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제가 군대의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에 큰 더블백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짐을 넣어야 돼요. 내 모든 생활 물품을 다 넣어야 돼요. 그런데 훈련생이다 보니까 아직 2등병 그 짝대기도 안 단 훈련생이에요. 막 넣는데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안 들어가요. 그때 간부에게 말을 했죠. 못 넣습니다. 못 넣어요. 라고 못 넣어요. 요는 안 썼죠. 못 넣습니다. 넣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군대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군대에서 안 되는 게 어딨어. 해.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다 넣었어요. 아주 잘 넣어서 잘 들고 다녔어요. 이게 순종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의 개념이에요. 여기에는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배제된 상태에서 상관의 명령, 나보다 윗사람의 명령을 그대로 고지못대로, 조금 어려운 단어로 맹목적으로 따라해야 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관계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거 그냥 무조건 해야만 해, 안 그러면 넌 죽어 라고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던지고 지켰으면 오케이, 안 지켰으면 넌 벌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강요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켜라,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하십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 말고도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문화에 있는 토속 신앙도 있고, 우리 연말이 되거나 신년이 되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럼 그런 신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복채를 요구하죠. 돈을 요구하거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 내가 너가 원하는 걸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나를 경외해라. 나를 사랑해라.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나의 정성이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이후에 11장에 1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기서 그런즉은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이렇게 해 하면서 그런즉 이제 정리하는 거죠. 압축하는 거예요. 이 결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국어를 한번 국어예요. 국어 시간.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동사가 뭡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뭐야? 학교 성적.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있는 동사가 뭡니까? 사랑하라. 근데 우리 번역으로 보면요, 사랑하여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동사가 지키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는 지켜라. 뭐가 먼저예요? 사랑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존재의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런 요구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신명기 10장 13절 아까 읽었죠?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오늘 아까도 찬양했지만 행복이 뭐예요? 행복을 정리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해봤어요. 어떻게 알려줄까? 행복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의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행복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사람은 존재하죠. 정의할 수 없다고 해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행복을 정의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만 행복에 대한 여러 부분 중에 저는 중요하다고 하는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뭐냐면 행복은요,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은 뭐에서 비롯된다고요? 관계에서 비롯된다.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요, 누군가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나누면 그 행복이 배가 되죠. 반대로 행복을 나눴어요. 난 이미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데에 취업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걸 나눴어요. 근데 이 사람이 뜨뜻미지근하고 야 그게 뭐 네가 원하는 거긴 하지만 야 거기가 좋은 데일까? 라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해요. 그럼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더 꺼지죠. 내가 대학교 원하는 대학에 붙었다는 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말을 했다고 내가 대학에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행해졌죠. 반대로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지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것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넘칠 때가 존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 함께하면 활력을 얻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지만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좋은 일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하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복에 대한 한 부분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근데 이것을 단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입증하고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며 그 창조하신 인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걸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고 인간을 만들어서 좋았는데 처음으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했던 이 단어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좋지 않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죠. 그래서 완전해졌어요. 왜 인간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왜 좋지 못하게 하나님 보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닮았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몇 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조차 하나님이 바로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존재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건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얻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 행복이라고 보였던 이 단어가요, 아까 좋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똑같아요.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지 않았더라. 이게 선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럼 지역해보면 요거겠죠? 내가 오늘 너의 좋음을 위하여, 너의 선함을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좋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좋음, 우리의 선함,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완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며 서로 사랑했던 관계.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게 너의 좋음이다. 그게 너의 선함이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좋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날 좀 사랑해 줄래? 라고 요청합니까? 너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나를 위해서 죽어라. 나를 위해서 네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바쳐라.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저 피조물, 연약한 존재에게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이 그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 줄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너와 나와 함께 했던 그 완전한 행복, 그걸 우리가 다시 찾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방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명령과 규례를 업신여기지 말고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 이거 하지마, 교회 다니면 저거 하면 안 돼,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이게 먼저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연애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표현한다고 내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행동에 사랑이 묻어나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서 하면서 나 너 사랑해 한다면 그거는 이 사람을 조롱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결국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거나 똑같은
어떻게 말하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왜요? 우리가 사랑하자.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네가 없이 여기지 말고 나를 경외하고 나와 그런 관계를 가지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자. 근데 우리 부담이 좀 있어요. 그죠? 어떤 부담이요? 내가 이 명령을 매일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막 변화되지도 않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짓는데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떡하죠? 이 말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100점이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100점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네? 오케이!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험을 봐서, 성적을 봐서 네가 50점 넘어야 돼. 50점 넘었어? 안 넘었어? 49점이야? 너 탈락, 너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성.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그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전 너무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뒷걸음질 쳤어요. 두 걸음. 어느 날은 내가 앞으로 갔어요. 한 걸음. 뒷걸음질 쳐도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중간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근데 그걸 마음에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쁨, 우리에게 행복이었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십니다. 어떤 것으로요?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요,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2세대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 나 사랑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이제 우리 같이 사랑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관계에서 행복이 비롯된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갈대같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방향성을 딱 하나님을 향해 있고, 때로는 앞걸음, 때로는 뒷걸음 치더라도 이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같이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초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그때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루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행복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행복 이렇게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무엇보다도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변할 수 없는 행복,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가 알고 성도들 모두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헌금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개학입니다. 계약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들을 보내면서 그 하루하루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에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총소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를 위해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과 우리 청소년 공동체와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이렇게 3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영상을 시청합니다. 네, 켜주시고요. 네.
너무너무 재밌었던 수련회를 갔다 와서 재밌습니다. 영상 봐도 또 재밌네요. 네, 영상 또 올려드릴 거니까 편하게 보시고 이거 말고도 좀 비하인드 영상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었던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밌었던 게임들도 많고 재밌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인스타나 유튜브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준비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수련회 함께 참석하신 분들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에 함께 한 번 더 즐겁게 내년에 수련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각자 반별로 모여서 진행해 주시는데 반별로 진행하실 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여자 친구들은 같이 가능할까요? 하정이는 고2 남자랑 같이 괜찮을까요? 하정이 여기 있습니다. 네. 예진이는 고2 여자 친구들과 같이 해주고 나머지 단별모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